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에는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부활절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보면 다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있고 그 종교 나름대로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신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다 창시자이지만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살아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무슨 선행이나 종교심만을 가지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기독교만이 가지는 독특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히 그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1년의 행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 13절부터 보면 석양에 슬픈 기색을, 슬픈 얼굴로 하고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여기 가고 있습니다. 한때 저들은 예수님께서 앉은 베개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출세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기대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때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를 대시더니 무기력하게 아무런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져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음 당하고 만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이 큰 충격입니다.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야속하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까? 저들의 모든 기대 희망 다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인해서 얻을 기대도 희망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채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 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뭔가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실을 잡아놓고 다 덮어놓고 밀봉을 하고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니 불과 3시간 만에 이 씨가 죽고 말았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독에 또 생쥐를 지혜치를 잡아놓고 이제 뚜껑을 덮은 후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무려 36시간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살고 죽는 것도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킬케고르는 그런 얘기잖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는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실패자의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절망의 길에서 실패하고 절망을 안고 가는 인생을 찾아온 분이 있어요. 만나준 분이 있어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길 위에 오셨다고 하는 말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거리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죄의 문제로 죄책감에 번민하는 여인을 찾아서 수가성 우물가를 찾아가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날그날을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던 세리 마태를 찾아서 그의 직장 세관까지 주님 찾아오셨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건졌지만은 빈 그물이 아닙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다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나가는 이 두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양문교회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여기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왜 몰랐어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오늘 16절에는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눈에 씌워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합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정보도 있고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무엇인가 우리 눈을 가리웠어요. 우리 마음을 가려웠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할 것, 진정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협소한 인생관, 그런 세계관이 우리를 가리워서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신들만의 욕망.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정말 주변 것을 생각 못해요. 봐야 할 것을 못 봐요. 이거 너무 슬픔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의 맛,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하는 거기만 매여 있으니까 정작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셨지만은 그분인 줄로 알지 못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로 이 절망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눈이 밝아졌다 하는 거예요. 31절을 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16절과 대조가 되잖아요.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는데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에 그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무언가 눈이 가려워져서 볼 수가 없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밝아졌다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디아노이고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연다, 열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여기 알아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무엇인가 절망으로 인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길을 택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려졌던 것이 사라져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 걸 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비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잖아요. 한낮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며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말에 굴러떨어지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겨우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을 비늘이 벗어야 돼요. 세상적인 욕망의 비늘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향한 물질의 비늘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랑과 욕심의 비늘인 거예요. 이런 비늘이 벗겨질 때에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에 보아지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희망이 보인다. 이런 희망이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우리의 가려워졌던 비늘이 다 벗겨질 때 우리는 절망을 벗어버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면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세대에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엠마오를 향해 나갈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진 것이 아니냐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때에 저들의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심령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에 두 제자의 마음이 여기 뜨거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의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뜨거움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뜨거움이 이 열정이 없기 때문에 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주는 이 열정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하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급 좋은 차랄지라도
엔진에 열이 오르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고물덩어리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정말 뜨거운 주님을 믿으면서도 냉랭하게 식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슴이 식어졌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송장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뜨거움이 없는 성도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타든지 뜨겁든지 해라. 너희들이 미지근해서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 주는 감격, 신앙이 주는 이 믿음이 주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려 해서 식어진 가슴들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 33절을 봅니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변화되어졌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저들은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할 일 많은 이 삶의 장소를 버리고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오던 사람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였어요? 25리키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방향을 다시 돌려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변화된 모습을 여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그르웠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가 함께 유하라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석양에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쯤에서 이 25를 있게 되는 엠마오로 왔어요. 아마 25리라고 하는 것은 10km에 10km. 여기서 성남까지입니다. 성남까지. 그 거리가 10km가 조금 넘죠. 그게 거리 얼마나 되느냐. 우리 장로님이 재작년인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니까 4시간 걸리더래. 4시간.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걷는다 할지라도 3시간 거리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석양에 출발해서 3시간 와서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먹고 나누어하는 시간까지 하면 아마 4시간 잡는다고 한다면 한밤중에 한밤중. 그렇다고 한다면 한밤중에 새벽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밤중에 길을 되돌려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이런 네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길,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등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두운 길을 큰 대로가 있는 신장로도 아니고 그 좁디 좁은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바뀐 거예요. 그것도 즉시로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잘 만나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감동도 안 하시네요. 요즘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양문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모르면 그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이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영혼의 울타리가 되고 영혼의 목장이 되어지고 여기가 주님의 꼴을 먹고 우리가 하니까 신앙에 방황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이 바뀌고 삶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절이 되어지면 꼭 공영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이제 해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예요. 배너. 예? 여러분 그건 우리가 참 보면 볼수록 감동이 되고 진짜 명작이잖아요. 근데 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은 영화는 사실은 미국 육군 태역 장군인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을 이걸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기 전에 참 불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불신자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우적인 걸 믿는가 하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변해서 오병이어가 되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 다 망땅 거짓말이라. 더군다나 예수님의 어떤 그 스캔들을 찾아내 가지고 기독교를 망신 주고 허구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놓고 하나하나 이제 찾는 거예요. 허구적인 것을 이제 찾아내서 그걸 기록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로맨스, 예수님의 스캔들이 없는가 하고 눈을 빠지게 찾다가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너의 하나님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는 이제 그 지금까지 기록했던 걸 다 찢어버리고 새롭게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죽은 자과도 정말로 살아내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베느라고 하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영화해서 우리에게 명작으로 보여주잖아요. 볼수록 감동이 되잖아요. 마지막 장면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의 어머니와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되고 베너의 가슴 속에 엉어러졌던 그 복수심이 사라지게 되고 참으로 부활의 주님과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황혼의 절망을 안고 이제 석양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석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어둠의 길에서 희망의 새벽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어느 마을에 꽃을 팔아 살아가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생활은 너무 가난하고요. 입은 옷도 너무 초라해요. 참 불쌍한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는 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의 할머니다 그렇게 불렀대요.
어느 날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문했대요.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기에 늘 싱글벙글 웃으며 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얘기가, 이 나이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행복을 지키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비밀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3일만 참자, 3일만 견디자.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을 참는 그 비결이 행복한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만나면 희망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감격, 그 기쁨,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만나주심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을 뜨거움으로 바꾸시고 저들의 인생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